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느라 하시고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 가량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또 다뤘던 복음 내용이고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부르죠. 오병이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말합니다. 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는 사복음서가 명실공히 모두 전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과 더불어서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유일한 사건이 이 빵 기적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었을까? 그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각인이 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이렇게 기억됐던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이지만은 우리가 마테오 복음만 보지 마시고 똑같은 기사를 전해주고 있는 평행 복음들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면서 읽어보면은 보다 더 풍요한 그런 내용과 심오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군중들은 예수님 말씀에 심취되어서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집에 가지를 않았죠. 어둑사리가 내리앉은 그런 외딴 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끼니를 굶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군중을 먹일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게 되죠. 여기는 외딴 것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그런데 이때 계산에 능한 필리포가 말을 거두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도 모자랄 겁니다. 그 당시에 1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였어요.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의 7개월치 봉급에 해당되는 액수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가정했을 때도 7달 치면은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액수가 됩니다. 제자들 수중에 그런 거금이 있을 리도 만무했고 돈이 있었더라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낸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 바로 더치페이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이지만은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었죠. 빌립보가 인간적인 생각에 매달려서 계산을 하는 동안에 놓쳐버렸던 그 진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의 잘못은 사랑을 계산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은 계산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계산을 뛰어넘는 겁니다. 사랑이 계산이 되어지는 순간에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을 돈으로 계산하지 않을 때 그 사랑의 무한한 가치가 100배, 1000배, 만배의 기적을 창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은 자기네한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전혀 없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럴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성을 전혀 못 느꼈을 겁니다. 자기네 배고픈 걸 갖고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 각자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그 많은 무리를 먹일 만한 그런 양식이 제자들에게 없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왜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여기에는 뭔가 깊디 깊은 의도가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계산적인 사고방식만 젖어 있던 제자들한테 계산되어질 수 없는 사랑과 나눔의 무한한 가치를 가르쳐주고자 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들에게 대책이 되어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배고픈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었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기아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인류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아프리카에서는 오늘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날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가 지구에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물질이나 재원이 부족해서도 아니죠. 그들의 죽음의 원인은 오로지 한 가지뿐입니다. 그건 우리가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환경교서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그 교서에서 우리 인류의 기아와 빈곤 그리고 지구 환경 훼손의 원인이 나누려고 하지 않는 탐욕에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이 병들고 인간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대책이 되어주지 않고 있음을 개탄을 하셨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운 어느 겨울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거리에서 한 소녀가 얇은 옷을 입은 채로 밥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돌오돌 떠는 그런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화가침 위로 올라서 하나님께 따졌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대책을 세워줬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들었던 것이고 그곳에 너를 두지 않았더냐. 우리가 바로 고통받는 이웃의 대책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네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책이 되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내 보증무리를 열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대책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지갑은 안 열면서 누군가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5,000명의 굶주리는 사람들한테 그 대책이 되어줬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도 아니었고 어른들도 아니었죠. 한 철부지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곳에 있던 무리가 장정만 5,000명이라면은 당시 여자나 아이는 계수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어림자가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의 군중이 움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 앞에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자기 음식을 예수님 앞에 선뜻 내어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익명으로 바쳐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르지 않은 거라고는 단지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공동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예수님께 바쳤다는 사실뿐입니다. 자기 배를 불리는 것보다도 다 함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기 도시락을 선뜻 내어놓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 한 가지가 남죠. 남자 어른만 또 5,000명이고 군중의 수요가 15,000명에서 20,000명이 넘었을 텐데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아이 빼고는 아무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과연 없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수천 명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수백 명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수십 명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몇 사람이라도 자기 먹을 도시락은 갖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멀리 외출할 때는 한 끼 먹을 정도의 그런 음식은 가지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온통 사막이었기 때문에 마을을 벗어나게 되면 사 먹을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분명히 군중들 중에는 자기 먹을 음식을 챙겨올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선뜻 자기 음식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혼자 먹기도 빠듯한데 나눠 먹기 어딨냐며 누구 입에 붙이겠냐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을 겁니다. 결국 제자들 앞에 음식을 내놓은 사람은 꼬마아이 한 사람뿐이었던 거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자기 음식을 내놓은 사람이 탐욕에 때묻지 않은 그 철부지 아이였다는 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인 겁니다. 차라리 어른 중에 누군가가 음식을 내놓았더라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렇게까지는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탐욕에 때묻어 있는 우리 어른들을 고발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튼 한 사람이 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적은 한 어린아이가 겨우 먹을 한 끼 분량의 음식이 예수님 앞에 바쳐지게 됩니다. 그거는 질로 따져서도 그렇고 양으로 따져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거였죠. 자,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그 빵은 히브리어로 마슈나라고 불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먹는 빵이 아니고 짐승들이 먹는 빵이었고 부자들은 바로 이 빵으로 식사 전에 손을 닦고 버렸던 거죠. 부자와 라자로에 비유해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빵으로 연명했던 그 라자로가 취했던 빵이 바로 그 빵이었던 거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손을 닦고 버렸던 그 빵을 라자로가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바쳐졌던 그 물고기는 이크수스라고 불려집니다.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추릴 때 너무 작아서 먹을 수 없는 그 고기들은 버리게 되잖아요. 이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를 주워다가 식량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바쳐진 그 빵과 물고기는 그야말로 형편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개수도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죠. 겨우 한 아이가 때울 점심 한 끼에 분량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군중들 앞에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액수였죠. 그래서 제자들 반응도 시큰둥했던 겁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한테서도 무시되어졌고 포기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은 달랐죠. 그걸로 부족하니까 더 모아봐라고 안 하셨습니다. 그걸로 안 되니까 차라리 돌려주라고도 안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현재 가진 것만이라도 일단 가져와봐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아무리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모두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귀하나 천하냐, 많냐 적냐, 비싸냐 싸냐, 그게 그분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치게 되면은 결정적인 마무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려면은 재료가 필요하듯이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도 재료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그 기적의 재원을 드리는 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빌려오십니다. 무궁무진한 공급자이신 예수님도 기적의 재원은 인간의 손에서 취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모두를 배불리는 데 드는 그 비용은 고작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한테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죠. 우리 역시도 지금 돈이 없고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그 보리빵, 물고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부르시는 거죠. 얼마나 큰 걸 바치고 얼마나 많은 걸 바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정말 미소한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바쳐도 주님은 큰 기적을 발휘하실 겁니다. 우리 주중에 있는 것들이 일단 예수님께 바쳐지기만 한다면은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폭발적인 재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남은 것만 해도 오늘 처음 빵과 물고기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게 바로 나눔의 신비라는 거죠.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눠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신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면서도 나눔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 손바닥 위에 내 걸 얹어드리는 것을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내 도시락 그 작은 거 하나도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죠. 가진 것을 혼자 사용하려고 하면 언제나 모자랄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끝까지 내 손에만 쥐고 있다면 그는 늘 나 혼자 먹기에도 바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은행에, 부동산에, 주식에 그렇게 켜켜이 정해놓고 살아도 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렵고 내 가족이 근근히 먹이면서 한 세상 사는 데만 딱 맞게 끝나고 말 겁니다. 그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 인생의 비극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이거는 불행 중에 불행인 거죠.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인생이 주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원은 너무 보잘것없어서 내 재원으로는 도저히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재원이 예수님께 바쳐진다면 기적은 능히 일어납니다. 아이의 정성을 보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듯이 바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와준다고 해서 다 내어놓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게 있는 그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족하다는 거죠. 그걸로 내 인생만 베풀이지 말고 다 함께 베푸르고 다 함께 행복한 방법을 선택하라는 소리입니다. 나만 사는 방법이 아니고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손에 들려있는 아주 적은 이 목들만 내놓더라도 우리는 다 함께 배부를 수가 있고 다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제발 남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부름만 보지 말고 남의 배고픔도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아껴 쓰려고 하고 뭐든지 나눠 쓰려고 하고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쓰면서 우리 욕심의 크기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게 이 세상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가져오는 비결이 되어지는 거죠. 나의 재원들 역시도 오병이어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미합니다. 바쳐지기에는 너무 적고 초라한 분량이죠. 하지만 내 재원을 이웃과 나누려고 할 때 나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이 기적이 하나이한테서 비롯되었듯이 보잘것없는 내가 바쳤던 그 재원으로 그 기적은 다시 시작이 되어질 겁니다.
내가 나눔으로써 바로 그 모범을 본받아 누군가도 그 나눔에 동참하게 될 거고, 그 나눔을 보던 그 누군가도 자신의 구주머니를 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릴레이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복을 얹어주셔서 결국 모든 이가 배부르는 그런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 놓게 될 겁니다. 욕심에서 벗어나서 이 나눔의 신비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